이걸 하시는 말씀이 본인은 발갱이 24년 하고 다시 이제 전향해서 26년 동안 이 국가를 위해서 애국운동하고 또 자유한국당을 섬겨왔는데, 그런데 김문수 지사님이 그 가르쳤던 제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교조, 이제 요즘 알고 보니까 저 좌파단체 핵심은 다 김문수가 만들었더라고요. 민노총도 김문수 만들고 뭐 정교조고 뭐고 다. 그 김문수만 처단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본인이 만들었던 바로 그 제자들이 드디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이제 갖다 바치는 작업이 완성된 걸 보고 역부족을 느꼈어.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옛날 니들한테 가르친 거 그거 아니라니까, 이 자식들아. 빨리 돌아와. 그래도 오히려 김문수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선배님, 왜 변절했습니까? 변절. 거꾸로 이제 그러니까 3년 전에 우리 교회 오시더니 내가 애국운동 하는 걸 보고, 목사님 희망이 없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지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목사님도 보니까 뭐 교회가 뭐 한 5천 명밖에 안 모이는데, 뭐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뭐 70만 명이 모이면 그래도 몰라도, 주일날 뭐 경기지사 2번 하면서 우리 지사님은 보니까 다 대형교회 목사들만 상대했더라고요. 뭐 소강서, 또 무슨 고명진, 뭐 나 같은 사람은 인간 취급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지사님이. 그 목사님이 뭐 교인들 5천 명 그걸 가지고 뭐를 한다고 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거 맨날 보고 안 된다 그래요. 근데 난 그때마다 됩니다. 왜 되냐면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됩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맨날 주일날 11시 예배 마치고 점심을 3년 동안 먹으면서, 지사님은 맨날 뭐라 하냐면 안 됩니다. 나는 됩니다. 이 싸움을 3년 했어요. 3년. 그래서 내가 설득을 하기를, 지사님, 내가 교회는 5천 명밖에 안 모여도 나는 전국의 목회자를 8만 6천 명을 키웠어. 지사님이 키워놓은 좌파 빨갱이 정교조 민노총 비교할 수 없어. 목사들 하나는 일당백이요, 일당백. 그랬더니 현장을 좀 보여달래. 그래서 내가 실천수양관에 강사님 모시고 보여줬더니 조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반드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왜 갖다 바치려고 할까? 그리고 있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왜 일어났을까? 한미동맹이 왜 깨졌을까? 왜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미국, 일본, 전 세계와 함께하는 자유해양동맹으로부터 기어이 분리시켜서 북한, 중국, 러시아로 가는 이 완전히 공산 대륙동맹으로 이렇게 가려고, 이제는 빨갱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까지도 왜 이렇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까? 이 일에 대해서 역사적인 그 출발점을 어디에서부터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깊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것은 조선의 이제 조선 말기 이 나라가 이렇게 되는 출발점이 철종이 애를 낳지 못한 걸로부터
일어났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종을 양자로 데리고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그 고종이 멍청하니까 결국은 자기 아버지 이왕 대원군 말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서 국가를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니까 우리의 종시인 전봉준이가 동학난을 일으켜 왕을 바꾸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하고 그때에 민비 고종의 부인 민비가 제안하기를 저 일어난 민간 군대를 우리가 잡을 수 없으니 일본군을 데려왔죠. 공주제에서 일본하고 붙어서 우리는 죽창을 가지고 덤비는데 걔들은 총을 가지고 오니까 12,000명이 일시에 일본군에게 죽었죠. 동학의 지도자 전봉준은 순천까지 도망갔다가 잡혀서 거기서 처단되고 난 뒤에 그리고 일본군들이 우리가 동학군을 제압한 돈을 내놓으시오. 비용을 안 주면 우리는 안 돌아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일본으로 돌아가면 또 전봉준 말고 이번에는 뭐 박봉준, 이봉준 또 일어나니 차라리 청와대 경복궁을 우리가 지켜준다. 일본군들이 지키게 됐지 않습니까? 요 일본군들이 경복궁을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조선 청년들을 하나하나 빼서 일본에다가 산업 유학을 시켰죠. 문화 충격이 100년입니다. 100년. 그 이유는 서양에서 오는 선교사들을 탄 배를 우리는 거부했고 한국에서 쫓겨난 배가 일본으로 갔죠. 그 사건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100년의 차이의 역사가 일어났죠. 조선 청년들이 일본을 가보니까 기상천외하거든요. 갔다 와서 고종에게 보고하는 말이 왕이여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스스로 나라를 관리할 힘이 없는 줄 아렵니다. 야 이 자식아, 일본 갔다 오더니 이 새끼 쪽발이같이 돼가지고 왜 우리가 조선을 스스로 관리 못해. 일본을 가보니 일본은 다 신들이 사는 나라이옵니다. 사람이 사람이지 무슨 신이야 이놈아. 가봤더니 일본 사람들은 불을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불이 없으니까, 성냥이 없으니까 왕이 부싯돌을 만들어서 전 국민에게 불을 붙여준 날이 한식날 아닙니까? 한식날. 일본을 갔더니 불을 성냥이에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필요할 때마다 휙 하니까 불이 나오니까 일본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 온나이다. 예임 자식들의 신이에요. 갔더니요 일본 사람들은 신을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에 대한 충격을 받아서 사마 세워놓으니까 넘어지고 일본 사람이 타니까 갑니다. 신들이 사는 나라입니다. 예임 자식들. 결국은 문화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져버린 거죠. 결국은 1910년 고종이 한일 합방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스스로 관리할 힘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게 위탁 경력을 한다.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난 1910년도에 국민들이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안 적이 언제 알았냐? 5년 후에 알았습니다. 5년 후에. 아니, 국가는 넘어갔는데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지금 현재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미 나라는 북한으로 넘어갔는데 국민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가만히 있는 겁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누가 말을 했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국가가 일본으로 넘어갔구나 안 것이 5년 후에 알았어. 1915년도에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4년 후에 이제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그것도 3.1 독립운동에 대한 책, 학자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조사해본 것은 아닙니다. 3.1 독립운동은 이승만이가 일으킨 겁니다. 이승만이가 1904년도에 미국 가서 우드로 윌슨을 보고 모든 민족은 스스로 살 권리가 있다, 민족 자결주의를 외칠 때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에 있는 4대 진지, 한성, 연해주, 만주, 동경 진지에 다 연락해서 지금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유럽을 향하여 외치니까 저 기회를 우리의 기회로 삼자 해서 일어나라 해서 일어난 것이 3.1 독립운동이죠.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승만이가 일어나서 일어났는데 성공 못하고 7,300명이 종로바다에서 쓰러져 죽으니까 미국이 군대를 보내서 도와주든지, 원래 미국은 민족 자결주의를 외칠 때 동양을 향하여 목적지를 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다 군대를 보낼 리가 없죠. 이승만이가 그걸 뺏어온 거죠, 사실은. 그래 한국 사람들이 그때 실망을 해서 미국에 대해서 실망하여 왜 안 도와주냐 이거지. 그때에 1917년도에 일어났던 볼셰비키 혁명 안에서 일개 고려인들이 분과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스탈린, 레니가 명령해서 상해 임시정부를 공산화시키라 하고 파송된 사람이 김만겸입니다. 김만겸이가 와서 상해 임시정부를 빨갱이 시키려고 계속 공작해서 다 넘어갔죠. 김구 하나 빼고는 다 넘어갔죠. 이동희, 김규식, 여운형 싹 다 넘어갔죠. 김구는 왜 안 넘어갔느냐? 독립자금을 하와이로부터 받기 때문에 김구는 사실 안 넘어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공산주의에 세뇌된 놈이 박헌영인데, 제일 나이가 어린 놈인데, 이 놈이 전수를 받아서 1926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조선공산당을 최초로 창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대한민국이 빨갱이 운동이 이제 시작된 거죠. 1차로 실패하여 잡혀서 감옥에 갔다가 다시 나온 뒤에 2차로 조선공산당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다가 일본 헌병에 잡혀서 대원들은 다 감옥으로 가고 박헌영은 전라도 광주의 벽돌 공장에 숨어서 변장을 하고 해방될 때까지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회가 좌경화되고 오늘날 이 세상이 되었던 그 출발점이 그렇게 하여 출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늘이 내린, 정말 한번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분이지만은 하늘이 내린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탄이 터지고 3일 후에 나가사키의 원자탄이 터지자 한반도는 36년 동안에 없었던 나라가 해방이 됐죠. 문제는 누가 나라를 세울 것이냐. 해방은 됐는데 나라 세울 사람이 없어요. 왜? 독립운동가들은 다 외국에 있었으니까. 김구는 상해에 있고 이승만은 미국에 있으니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의 틈을 타고 나온 놈이 박헌영입니다. 최초로 박헌영이 한 놈만 한국 안에서 벽돌공장에 숨어있다 해방을 맞이하니까 기회를 잡아서 이승만과 김구의 이름을 사기를 쳐서, 미국에 있는 이승만, 상해에 있는 저 김구 선생님이 나한테 연락이 왔는데 날 보고 나라를 먼저 세워놓으라고 했다. 이 완전히 사기쳤죠. 그 공산주의자 빨갱이들은요, 사기 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과 사기 빼고는 걔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좌파 애들의 첫 번째 사기극입니다. 이승만과 김구가 날 보고 나라를 먼저 세워놓으라 그랬다. 이게 대한민국의 첫 번째 사기극입니다. 그리고 대자보를 만들어서 대통령 이승만, 주석 김구, 8월 15일 날 요즘은 안 틀지만은
10년 전까지만 해도 8월 15일 광복절 되면요, KBS 영상 틀 때 그거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포스터 대통령 이승만 주석 김구 전국에다 다 붙였습니다. 대자보를.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 줄 알고 국민들이 팍 속아가지고 지금 오늘날 정교조, 민노총 이런 사람들에게 속은 국민들처럼 그때 팍 속아서 전 국민의 78%가 어떤 문헌에는 82%로 돼 있고 76% 돼 있는데 어쨌든 한 80%가 국민들이 다 박헌영의 거기다 가입을 해서 9월 6일 날 진명여고 강당에서 최초로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를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9월 6일 날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 후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한 달 후에 10월 16일 날 한국에 들어오니까 이 박헌영 이놈이 이승만까지 제키려고 속여먹으려고 사기를 치려고 큰 절을 합니다. 영상 보세요. 나와요. 박사님 오신다고 수고했습니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내가 나라를 먼저 세워놨습니다. 무슨 나라를 세웠는가?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이승만의 턱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 자식아, 누가 이런 나라 세우라 그랬어? 이 박헌이가 어깨를 들썩하면서 놀라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서 대통령 하시죠. 대통령? 내가 이런데 대통령 하려고 여기 온 줄 알아 이 자식아? 나라도 없는 놈의 자식들이 벌써부터 권력에 눈을 떠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일부터 지금 조선호텔 자리죠. 독립촉성중앙대에 참석해. 다 모여. 그때부터 박헌영은 이승만을 죽이려고 5번 테러를 했습니다. 이승만을. 화신백화점 이렇게 싹 도는데 폭탄이 펑 터졌죠. 전부 박헌영이 한 짓입니다. 이승만을 죽이려고. 근데 영락교회 장로님인 오제도 장로님이 박헌영을 북한으로 쫓아버려서 1차전에서 이승만이가 이겼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건국 후 70년 만에 리턴 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똑같은 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연세가 90되신 분들은 내가 어제 그저께 포항에 포럼하러 갔다가 정연수 목사님, 포항의 장성교회 원로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 교회 부흥회 3번 했었는데 1936년도에 출신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거기 강사 밑에 대기실에 있으면서 어르신 해방될 때와 건국할 때 이승만 박사 기억나면 알고 말고 내가 그때 나이가 11살인데 다 알지. 그래 다 안다는 거야. 그 연세가 지금 90되신 분들은 책이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 거기서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된 정언이 뭐냐? 오늘날 대한민국이 그때와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거야. 그때와 70년 전과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저쪽은 박헌영이가 있었는데 오늘날도 70년 후에 이 대한민국에는 박헌영보다가 100배 더 센 청와대를 딱 거머쥔 문재인이가 있다. 문재인이가. 근데 우리 편에는 이승만이가 없다는 거야. 이승만이가. 세상은 똑같아졌는데 그때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2차전이 드디어 붙었는데 리턴 매치인데 1차전은 이승만이 이겼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았는데 드디어 2차전에 전쟁이 붙었는데 70년 만에 저쪽은 박헌영보다 100배 센 청와대를 점령한 문재인이가 있는데 우리 쪽은 이승만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셨느냐. 그 이승만이 없다고 우리가 한탄만 하고 아이고 망했네, 아이고 끝났네 이렇게 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에다 넘겨줄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승만
이승만 말하겠습니까? 신성모독이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애국동지 목사님들, 시민단체 대표님들이 이 시대에 이승만이 한번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옆 사람 한번 손잡고 한번 합시다. 이승만이 됩시다. 그렇죠. 오늘 나오시는 강사님들의 강의만 잘 들으면 전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프리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그 학위증을 이따가 내가 다 드릴 테니까 예, 강의만 잘 들으면 오늘 하루 만에 박사학위를 다 받아서 우리도 한번 이 한 시대에 박헌영 같은 저 문재인 저 개자식을 끌어내고, 동의하십니까? 주사파들을 다 북한으로 내어 쫓아버리고 이번에 이루어진 2차전 리턴 매치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이따가 김문수 대표님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알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왜? 그때보다가 더 심해졌어요. 그때는 그래도 미군이 우리 편이었었고 이승만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갑이었습니다. 갑. 박헌영은 뭐 지가 78% 국민들을 사기쳐서 조직했다 해도 을이었습니다. 을. 지금은 달라요. 갑이 누구냐? 문재인이가 갑입니다. 대통령이니까. 우리는 을이요, 을.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절대 우리는 이 나라를 빨갱이에게, 김정은에게, 문재인 저 자식에게 넘겨줄 수 없고 대한민국을 다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진 현재 상태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것은 1차전에서 우리가 이겼고 남로당이 졌지요. 박헌영 진 후로 북한에 올라간 이 박헌영은요, 또 북한으로 올라간 남로당 출신들은 김원봉을 비롯해서 북한의 통전부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해방시키려고,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70년 동안을 계속 공작을 해서 김문수를 키워내고 정치가들을 키워내고 김대중을 키워내고, 여러분 이제 할 수 없어요. 김대중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공개하고 까지 안 할 수가 없어요. 김대중은요, 그 당시에 남로당이었습니다. 남로당 전남 지부장이었습니다. 박헌영 밑에서. 근데 일시에 전향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은 2번 고난을 당했습니다. 남로당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왜? 전향했다고. 다시 바뀌니까 국군에 의하여 또 감옥 간 적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은요, 고정간첩들의 증언을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언제 한번 들어보시면 알고 나라 TV를 통해서 보시면 압니다. 92살 되신 고정간첩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김대중은 북한이 키워낸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그래서 그뿐입니까? 수없는 좌파애들을 키워내가지고 결국은 오늘날 세상에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승전가 다 점령했다 끝났다 하는 선포식이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문재인이가 연설한 이 연설문이 끝났어. 70년 만에 우리는 잡았어. 어떤 놈 덤빌 놈 나와. 미국도 나와. 필요 없어 이 자식아. 펜스 부통령 앞에 앉혀놓고 필요 없어 이 자식아. 일본의 아베 내 말 잘 들어 이 자식아 하고, 문재인이가, 사실 문재인이가 이 연설한 것이 실수거든요. 실수. 이거 연설 안 했으면 내가 써먹을 수가 없었는데, 이놈이 연설해줘가지고 얼마나 내가 귀하게 쓰는지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정복 선생은
이 말이 바로 뭐냐? 전 세계를 향하여 오늘부터 대한민국은 공산주의로 간다 하는 선언이었습니다. 선언. 여러분 눈치 못 챘죠? 조중동 언론들도 다 놓쳤어요. 이거요. 하나도 눈치 못 챘습니다. 역시 성령이 충만한 정강훈 목사가 이것을 딱 듣다가 저게 뭐야? 저거는 선전포고잖아. 그래서 내가 조갑재 선생님한테 이걸 패스를 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조갑재 선생님이 이거 본인도 놓쳤다 그래요. 이걸 언론. 그래가지고 이것도 뭐 펜에 마이크로 가고 해서 우파 유튜브로 해서 이것이 공식화됐는데 결국은 이 한 사건이 역사의 분기점을 이루는 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보세요. 이 사진을 보십시오. 윤희상의 서독의 간첩 윤희상의 묘지에다가 이 문재인의 마누라를 보내가지고 간첩의 묘지에다 참배를 시키잖아요. 보세요. 저게 인간이 하는 짓입니까? 그 후로부터 가속 페달을 계속 밟아서 작년에 6월 6일 날 현충일 날 세상에 6.25를 일으킨 3대 전범인 김원봉을 뭐라고? 국군 창설 유공자라고. 그리고 태국 무공훈장을 주겠다고. 그러다가 국민들이 와 하니까 지금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훈장 주는 것을 밑으로 내려놨습니다. 원호처에서 훈장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김원봉한테 주려고. 그 끝난 거 아닙니다. 지금 연기시켜 놓은 겁니다. 지금 밑으로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조국을 통해서 완전히 굳히기를 들어가려고 발악을 했는데 우리가 10월 3일 날 강화문 이성만 광장에 우리가 모여서 조국 물러가라 하니까 조국은 물러갔습니다. 조국은 완전한 사회주의자입니다. 그가 쓴 논문 보세요. 석사학위 논문. 제목이 뭐예요? 소비에트 연방 민법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게 논문의 제목이야. 논문 제목 자체가 빨갱이에요. 논문 제목 자체가. 그리고 그 논문을 내가 다 읽어봤어요. 보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은 공산화시키겠다 이 말이고 한국 교회에 대한 난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한국 교회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2주 전에 이제 완전히 쟤들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가 하는 일에 거슬린 놈들은 정강훈도 누구도 다 깜빵 집어넣는다. 필요 없어. 이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이인영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이인영이가 완전히 확인 사살을 했습니다. 이번 4월 15일 총선에서 자기들이 개헌선 200석을 만들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뭐냐? 공산주의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자꾸 어지럽게 하는 조중동 언론들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나왔냐? 정강훈 이름을 떠들었어요. 정강훈은 기독교 대표가 아닌데 왜 강화문에 나와서 혼란시켰냐? 4월 총선 이후로 정강훈 제거하겠다. 직접 들어보세요. 지금 이인영이가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보세요. 들어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이게요 원내 대표가 공식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제목 들어보세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꼭 알아야 될 뉴스,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뉴스들을 콕콕 찍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 체제를 본격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날 한 일간지하고 인터뷰에서 이번 총선이 시장, 종교, 언론 같은 분야의 기존 패권이 재편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총선 후에 토지 공개념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경자유전 원칙 등을 이렇게 개헌 주제로 해가지고 다뤄야 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됐어요. 이게 말이 조금 뭐 이렇게 꾸며서 그러지
원래 공산주의 사람들은 이 언어의 혼란의 천재입니다. 뭐 동일 임금, 동일 노동, 그 말이 그 말이지.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냐? 공산주의 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이러한 말을 듣고도 지금 국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지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도. 그 왜 국민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을까? 적응이 된 거예요. 적응. 이미 공산주의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응이 됐다고요. 그 중에 가장 슬픈 사건은 뭐냐? 우리를 대표해서 그동안에 건국 후 70년 동안 하나님처럼 받들었던 자유한국당, 이 자식들이요 지금 거의 다 절반 넘어갔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보세요. 이런 말을 하면 자유한국당의 108명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날 민주당 당사를 가서 들러엎고 영예의 모가지를 잡고 야 이 자식아 북한으로 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가만히 있잖아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기가 막히죠. 혹자들은 가끔 100명 중에 한 명은 정강훈, 김문수 그동안에 광화문에서 애국운동 잘해서 우리도 좋아서 토요일마다 갔고 돈 내려면 돈도 내고 비가 오는 눈이라서 갔는데 왜 차를 가다가 지금 와서 왜 정당 얘기를 왜 하냐? 왜 정당을 만들어가냐? 안 가! 이 자식아. 우리가 뭐 정당은 너 좋아서 간 줄 알아? 안 가! 이러한 메시지들이 100명 중에 한 명이 나한테 와요. 나는 대답이 이렇게 나온다. 오지 마라 이 개자식아. 나라가 다 망했고 망한 것 중에 핵심 중심에는 자유한국당이 제의를 못하고 민주당이 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고 3대 합법도 힘도 한번 못 써보고 다 내주고 그런 놈들이 다시 폐장년들이 모여가지고 공천해서 새로 선거하겠다가 그놈들이 국회의원 된들 뭔 소용이 있어. 만약에 그놈들이 국회의원 된 뒤에 이인영이가 공개적으로 선언한 대로 4월 15일 날 평화헌법 개헌해서 공산주의 하겠다고 이인영이가 실제 그 일을 진행할 때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막을 수 있겠어요? 못 막아요. 지금도 못 막는데 뭘 막아 막기는. 니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시민단체한테 왜 책임을 전가해? 우리도 할 만큼 했어. 1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강원에서 목숨 걸고 싸웠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저뿐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마찬가지면은 우리가 강화문에서 시민운동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은 문재인 저 새끼를 끌어내고 주삼파를 척결하고 북한 편드놈들은 북한으로 다 우리식으로 개헌을 해서 고영주 변호사님이 지금 추진하는 북한 이주법 이걸 통과시켜서 이승만 대통령도 그때 그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울 때 3가지 구호를 외쳤어요. 첫째, 전향하라입니다. 전향하라. 한번 합시다. 전향하라. 우리도 이승만처럼 해야 돼요. 우리도 빨갱이라고 무조건 죽이면 안 되고 첫 번째는 전향하라고 기회를 줘야 돼. 따라서 전향하라. 절대로 공산주의는 안 돼. 여러분은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라. 나는 미국에서 이것만 연구하다 온 사람이야. 공산주의는 안 돼. 한번 따라서 안 돼. 두 번째로 전향할 마음이 없어? 없으면 니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세워졌어. 북한이야. 북한으로 가라요. 가라. 따라서 가라. 그때 이승만이가 보내준 사람이 9만 명을 보냈어. 9만 명. 몇 명이요? 9만 명. 아, 이승만이가 그냥 빨갱이 준 게 아니니까 앞에 2가지를 먼저 했다니까요. 개성까지 열차가 실어줬어요. 처자식 다 데리고 땅 팔아가지고 북한으로 가라고. 그때 서울대학 교수가요 절반이 갔습니다. 서울대학 교수가. 세 번째 한 일이 뭐냐? 처당하는 거예요. 처당. 백선엽, 백인영을 딱 세워서 2번의 기회를 줬단 말이야. 전향하라 이거야. 하기 싫어? 그럼 북한으로 가라 이거야. 그런데도 전향도 안 하고 북한도 안 가고 지하에 조직을 해서 자꾸 빨갱이 운동하는 놈은
이승만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그때 처단하는 거예요. 오늘날 자유한국당이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맞죠? 자유한국당이 처단을 할 줄 알아요. 처단. 전혀 못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김문수 대표님이 만든 자유통일당은 반드시 처단해 줄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좌파 빨갱이들은요, 이승만이야 그러면 이빨을 가는 거예요. 왜? 그때 자기들 조상을 처단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이승만 동상을 만들고 막 베이트를 갖다 붙고 뭐 별놈의 팔만 다 들고요. 교과서에다가 이승만은 독재자 뭐 3.15 부정선거해서 개떼를 만들어놓고 김일성의 양은 배로 늘려놓고 별 팔만 다 뜨는 거예요. 이승만에 그냥 막 이빨을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승만이 그때 처단했기 때문이야. 오늘날 자유우파 대한민국 건전한 국민들이요, 이승만이가 세 번째 한 그 일을 이 시대에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결국 여러분과 죄다 처단을 당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야. 처단을 할 것인가 처단 당할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 결전의 날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날이 바로 29일 3.1절 국민대회입니다. 이제 우리도 시민운동 할 만큼 했습니다. 울 만큼 울었고 통곡할 만큼 통곡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4월 15일 이후로 공산주의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니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있나요? 끝장낼 날이 올 줄 왔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월 29일 날 3.1절 대회에 전 국민의 절반이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4대 정신,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이쪽 편에 속한 국민들은 2천만 명 절반이 강화문 광장으로 뛰어나와야 될 것입니다. 뛰어나와야 됩니다. 5천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1,200만 성도 여러분, 30만 목회자 여러분, 25만 장로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금세기 최고의 축복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금세기 최고의 축복인 자유라고 하는 이 자유의 개념이 우리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미국을 통하여 대가 없이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히로시마 원자탄 2방 탁 때려서 공짜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았어. 무너지는데도 그것을 지킬 줄도 모르고 그냥 누리기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좌파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70년 동안 목숨 걸고 박헌영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투쟁을 해왔습니다. 제 앞에 선 1인자가 박원순입니다. 박원순. 저들은요, 오늘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희생을 했어요. 민노총이 100만이요 100만. 민노총 100만이 한 달에 원천징수합니다. 월급 타기 전에 컴퓨터에서, 은행에서 월급을 타기 전에 먼저 돈이 10%가 먼저 넘어갑니다. 내가 확인 다 했습니다. 이거 1000% 10,000% 사실입니다. 최소 5만원입니다. 민노총 100만 명이 5만원의 회비를 자기와 관계없이 은행에서 강제로 떼는 거예요. 원천징수라고 해요. 원천징수. 그럼 얼마입니까? 500억이죠. 한 달에 500억. 한 달에 500억이야. 그리고 정교조 또 돈 거둡니다.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대한민국의 자유를, 혜택을 제일 많이 보고 누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하려고 그래요. 돈 내라 그러면 안 내려고 그래요. 하나도 없어요. 자유우파 시민단체 쪽에서 돈 내는 단체가 있습니까? 돈 안 내요. 뭐 몇몇 개 단체, 뭐 전국 동지에 뭐 있지만 거기 임원들이나 돈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낸 거 하지.
평회원들이 돈 냅니까? 안 내요. 왜 그러냐? 자유에 대한 가치를 희생의 피를 쏟아서 얻은 게 아니고 공짜로 미국을 통하여 받았기 때문에 지킬 가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도 주장합니다. 우리도 자유를 누렸고 자유를 얻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동의하십니까? 빨갱이들도 한 달에 5만 원씩 내는데 대한민국 혜택을 혼자 다 보고 지금도 돈은요 다 우파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돈은 그 누가 만들어줬어요?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들어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에 돈 있죠? 그거 누가 만들어줬어요? 이승만과 박정희가 만들어준 거예요. 아멘 한 사람 3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래 입이 불어가지고 내가 불었지 어떻게 이승만이 만들었냐, 내가 본 걸 가지고 또 어떠냐 이 자식아 이래 나보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치를 지키려면 희생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유일하게 작년 6월 8일 날 제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강원광장에서 막 몰려온 이 3대 종단 기독교 불교 천주교 중심해서 시민단체 해서 이제 겨우 우리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도 법에 안 걸리려고 중간에 기독교 순서 예배를 만들어서 헌금 형태로 겨우 걷어가지고 이걸 유지해 나가는데, 여러분 강화문에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예배 드리면서 스피커 영상 시스템이 얼마든지 합니다. 딱 2억 듭니다. 한 주일에 2억 듭니다. 2억. 그 다음에 부대 비용 다 합치면 한 주일에 5억이 날아갑니다. 5억. 근데 초창기는 여러분들이 막 헌금을 해줘가지고 그나마 갔는데 지금 한 달 전부터 완전히 반토막이 나가지고, 왜? 경찰들이 다 1대1로 전화했어요. 너라 TV에 그 돈 10만원 붙인 사람한테 여기 돈 왜 붙여 해가지고 전부 다 지금 위축돼가지고 지금 절반으로 헌금도 안 해요. 우리 기독교 순서에 헌금도 안 합니다. 또 이것도 모르고 또 일반 시민단체는 그래요. 왜 강화문을 운동하면서 중간에 기독교 순서 예배를 왜 하느냐? 예배 안 하면 헌금을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고민이 큰 겁니다. 그리고 왔는데 내가 그래서 내일 이번 주일날 예배 시간에 내가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대로 가지고는 이제 재정적으로 부도가 나서 진행을 못해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한 사람이 100억, 200억 내려면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 모든 자유우파 국민들이 1200만 성도들, 기독교인이라도 만 원씩만 내도 1200억 아닙니까? 만 원씩만 내도. 맞죠? 처음 시작부터 돈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이 시조구리 해가지고 또 저 새끼가 결국은 저 소리 하려고 우리 올라가는 거다. 돈 낼 준비 됐어요? 확실해요? 이야, 감사해요. 감사해. 그래서 이번에 3.1절 대회를 통해서 반드시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문재인 저놈을 안 끌어내면 국민들이 이미 공산주의에 적응 훈련이 돼가지고, 자 보십시오. 영상 하나를 보십시오. 개구리입니다. 개구리. 개구리를 찬물에다가 15도의 물에, 시원한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었더니 개구리가 처음에는 가만히 있어요. 밑에서 불을 서서히 가열을 시켰습니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서서히. 그 개구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뛰어나와야 될 텐데 안 뛰어나오는 거예요. 왜? 표피동물 개구리는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것을 쾌감으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따뜻해, 따끈따끈하네, 신경통이 다 낫게 생겼네, 사우나탕이다, 사우나탕, 찜질방이네, 요렇게 해서 뜨거운 물을 쾌감으로 느끼고 있다가 결국은 그 물에 적응이 돼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개구리는 나오지 않고 저 자리에서
최후의 생명을 마친다는 지금 시험관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서서히 불을 떼는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에 적응이 된 거예요. 서서히 가열시켰기 때문에 이제는 원내대표가 총선 후에 공산주의를 하겠다 해도 국민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꾸 들으니까, 같은 말을 자꾸 들으니까, 추미애가 토지를 국유화하겠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왜? 설마 그렇게 되겠어? 결국은 최후를 맞이합니다. 죽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요 사건 여기에 바로 가기 직전에 왔습니다. 이제 생명이 조금 살아서 아직도 빨딱빨딱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영상을 보십시오. 45도입니다. 뜨거운 물입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45도에 개구리를 딱 던졌더니 어떻게 반응하는가. 앞에 거는 서서히 불을 떼고, 요것은 45도의 물에다가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갑자기 딱 던졌습니다.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 보십시오. 바로 펄쩍 뛰어나오지 않습니까? 요 두 번째 개구리 뜨거운 물에서 뜨거워 여기 일단 죽겠다 하고 뛰어나온 사람들이 현재 누구냐? 해외 동포들입니다. 해외 동포들. 지금 해외 동포들은 두 번째 개구리입니다. 한국에 있는 국민들은요, 앞에 개구리처럼 죽는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계속 적응이 된 거예요. 공산주의에 적응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2월 29일 날은 이 좌파 빨갱이 종북 문재인 할 것 없이 저놈들을 전부 다 처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혁명을 완수해서 4월 15일 총선은 국회의원 선거만 해서 안 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실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 혁명을 우리가 완수해 봅시다. 자,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악수 한번 합시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제가 전국에 요즘 이 사실을 알리려고 계속 투어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 살려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막 구름대처럼 지금 몰려와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제 강사님들을 모실 텐데, 제가 하는 일이 때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보십시오. 제가 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100% 이해가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저도 별볼 없는 놈이에요. 왜? 여러분같이 돌대가리가 한꺼번에 내 말이 이해된다면 나도 돌대가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뭐 신당을 한다, 전당한다 이런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아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나는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이 말도 못 알아듣으신 분이 절반 같은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성경 한번 읽어보고 집어 던져버려. 왜? 성경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 그래. 그 성경을 읽어서 한꺼번에 이해가 되면 성경도 니하고 수준이 같은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양파 껍질처럼 읽으면 읽을수록 계속 새로운 것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고, 제가 여러분에게 뭐 신당을 한다, 자유통일당을 한다, 뭘 한다, 뭐 해도 혹시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몇 달만 참아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제가 하는 애국운동과 문재인 저놈을 끌어내고 주사파를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4월 15일 총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동의하십니까? 앞으로 하는 이 모든 일에 저와 함께 해 주시기를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진짜예요?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분이 계시면 너하나 TV를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내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새로운 모습을 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혁명입니다. 혁명. 저는 혁명의장입니다. 혁명의장. 제가 하자 그런 대로 신당을 하든지 정당을 하든지 뭘 하든지 문재인을 끌어내든지 이 모든 것을 저와 함께 하기로 동의해 주시면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을 살았습니다. 자, 이제 앉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대한 국민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저는 그래도 직분이 목사기 때문에 실제 일을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되고, 저는 국민혁명의장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와 모든 기관과 정당들에 대해서 저는 지도자로, 멘토로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김문수 지사님에게 사정해서 김문수 지사님이 최선두로 나와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끌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제가 세브란스에서 수술받다가 이 목뼈 그림만 보시면 저게 내 목의 상태인데, 저는 지금 걸음을 왜 이렇게 비틀거리며 걷냐 하면은 목이 내 힘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 쇠 기둥을 저기 양쪽에다가 앞뒤에 박아놔서 이렇게 지금 겨우 견디고 가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이 돌뿌리를 발을 한번 딱 차서 넘어져 버리면 저게 15도만 싹 꺾이면 그날로 나는 하늘나라 가는 상태입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한국을 김정은에게 넘겨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생명 걸고 애국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이 수술을 받다가 새벽 2시, 1시 그때 압박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고린도 후서 12장이 말하는 셋째 하늘, 내가 셋째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죽어서 가는 그 길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기상천외한 걸 보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찾아놨으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지금 내가 이 성경을 읽는 순간에 내 가슴이 지금 펄쩍펄쩍 뛰고 있어요. 거기가 쫙 연상이 돼가지고 이 성경을 보는 순간에 가슴이 펄쩍 뛰는데, 그래서 기상천외한 걸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본 것은 나는 4월 15일 선거 끝난 뒤에 전국 17개 광역도시에 체육관을 얻어서 그때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기상천외한 걸 본 것을. 그 중에서 무엇을 봤느냐,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의 사명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가,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가보신 분은 알지만, 입신해 보신 분은 알지만 거기는 말이 필요 없어요. 생각만 해도 벌써 환하게 다 알려지는 세상. 그런데 거기서 이 대한민국, 나는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신영균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이 어르신들이 늘 대한민국을 제사장 국가라고 그래요. 제사장 국가 들어보셨어요? 네. 나도 이제 중고등학교 때 다닐 때 늘 제사장 국가. 그 중에 신영균 목사님, 돌아가신 신영균 목사님의 이게 18번인데 한국의 소망. 그랬으나 뭐가 제사장 국가인지 뭐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런데 작년에 죽어서 내가 하나를 딱 가보니까요, 이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한국을 향한 의도를 내가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완전히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일단은 그 복음이 출발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디서 갈대아 우르 하람 땅 아브라함에 의하여 복음이 출발하더라고요. 내가 천국에서 봤어요. 이것이 가나안 땅으로 싹 옮겨지더라고요. 세계지도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봐라. 가나안 땅으로 싹 옮겨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요 복음이 완성이 예수님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에 의하여 복음이 완성이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에 의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이 복음을 대륙을 바꾸려고 시도하더라고요.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중앙아시아에서 드디어 유럽을 향하여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유럽을 향하여 복음이 이동된, 제가 똑똑히 봤어요. 전국에서 똑똑히 사도 바울에 의하여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을 잡고 있는 사탄 지역 마귀가 그걸 용서 안 하죠. 절대로 못 온다 그랬죠. 그래서 유럽으로 광풍을 일으켜 바울을 때려서 지중해 바다에서 죽이려고 시도했는데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14일 동안 깨어진 널판지 하나 잡고 짠물에서 헤엄치다가 살아서 결국은 유럽을 가게 됐습니다. 로마를. 결국은 사도 바울 서신 13권, 로마서부터 히브리까지 바울 서신 13권 앞에 그 광대한 로마가 유럽이 완전히 두 손 드는 겁니다. 유럽이 복음화가 됐다 이 말입니다. 바울 서신 13권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것이 다시 거꾸로 돌아서 아프리카로 돌아가더라고. 이것이 아프리카로. 그래서 나는 이 신학교 다닐 때, 역사 신학을 배울 때 초대의 3대 교부 있죠. 오리겐, 이레니우스, 터틀리안이, 나는 이게 터키나 중앙아시아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게 아프리카인 거야. 그래서 내가 깨어나서 입신에서 깨어나서 노태정 전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레니우스, 오리겐, 터틀리안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 통역하는 노태정 알지요? 걔가 예일에서 신학을 했어. 물어봤더니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러는 거야. 왜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냐 그랬더니 북아프리카 에집트 옆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야. 이야, 이게 정확하구나. 하나님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 100년 가까이를 복음을 주도한 시대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천국에서 똑똑히 보게 된 거야. 그리고 아프리카 한 바퀴 돌더니 남미는 스페인이 함대 선교했습니다. 함대 선교. 배를 딱 떼놓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려. 예수 안 믿으면 스페니시 안 쓰면 다 죽여 하니까 그냥 두 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미는 그렇게 하여 복음이 정돈되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다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때는 전쟁 선교한 거예요. 전쟁 선교. 전쟁을 통하여 선교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저는요, 복음이 아니면 애국운동 안 합니다. 나는 나 혼자 순교도 하고 말지. 나 혼자 순교하면 천국 가면 멸류관 타고 좋지요. 이 힘든 애국운동을 내가 왜 합니까? 나는 복음이 아니면 이거 안 해요. 이것도 모르고 목사들 중에 정강원 미친놈, 정치에 미친놈, 당신들 하나님께 벌받아 그런 소리 하면, 내가 정치에 미쳐서 이거 하는지 알아? 복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시대마다 복음이 나가는 방법은 다 다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미국은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니까 말할 것도 없죠. 미국, 캐나다는 그 완전히 복음화가 됐었죠. 또 뒤통수인 저쪽의 러시아는 캐톨릭의 교파 중에 하나인 러시아 정교회. 캐톨릭은 교파가 하나인 줄 알지만 아니에요. 4개예요, 4개. 그리스 정교회, 또 우크라이나 몇 년 전에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 세계가 복음이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딱
하나 남은 게 어디냐? 중국이에요. 중국. 내가 중국을 작년에 천국에서 보니까 중국을 잡고 있는 이 사탄이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거는 내 거야! 이러는 거야. 이건 내 거야. 절대 안 비켜줄 거야! 중국의 이 사탄 딱 틀어지고. 그런데 저는 여기 전교도 목사님도 많이 계시는데 목사님들을 모시고 저는 30년 동안 성경을 가르쳐 온 겁니다. 전교도 영성훈련입니다. 그때 제가 다니엘서를 가르칠 때 나는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당시에 6대 제국이 다 짐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만 짐승으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전부 다 짐승으로 되어 있더라고. 작년에 내가 처음 가서 보니까 이 중국은요 거대한 용으로 되어 있는데 용의 배꼽에 젖이 달려서 여기 젖. 그런데 이것을 작은 용들이 쪽쪽쪽쪽 빨아먹어. 요게 뭐냐? 태국, 미얀마, 라오스 바로 이런 놈들이야. 쪽쪽쪽쪽 빨아먹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다니엘서를 제가 목사님들에게 가르칠 때에 다니엘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렇습니다. 우리 청교도들은 이거 뭐 달달 다 외우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장차 세상이 되어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서 이 땅에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는데 한번 따라서 합시다. 머리는 금이요. 다니엘서 2장입니다. 동상의 기둥은 다시요. 바벨론이요. 그 다음에 7장에 가서는 이것이 사자입니다. 사자.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사자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바벨로니아에 이어서 나타난 나라는 가슴은 은이요 메디아요 페르시아요 곰이요 곰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타난 겁니다. 배는 노시요 헬라요 알렉산더요 표범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범 뒤에 날개가 달렸습니다. 이거 알렉산더의 전쟁의 속도전을 말합니다. 속도전. 다음 두 다리는 동로마 서로마 철이요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이요 여기에 뿔이 10개가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이 10개요 이것이 바로 열뿔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돌이 하나 쫙 내려오더니 10발가락을 딱 쳤습니다. 소연아 그거 못 치냐? 돌 내려오는 거 못하냐 너? 돌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동상의 발가락 10개를 딱 치는 거야. 딱 치니까 돌이 딱 치니까 앞에 있던 동상과 짐승들이 다 죽어버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점점 커져서 세상을 덮었다. 이것은 뭐냐? 이 세상 역사는 예수의 재림으로 끝난다는 뜻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것을 완전히 해독을 다 했습니다. 다니엘은 세 기둥입니다. 2장 동상의 기둥, 7장 짐승의 기둥. 그 다음에 그것만 가져가면 돼요. 9장의 70일의 기둥입니다. 이제 내가 애국운동 끝나면 4월 15일 선거 끝나면 다시 내가 목사님들을 다 모아서 성경을 내가 다시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마지막은 하늘에서 내려온 돌에 의하여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끝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요? 그런데 내가 천국에서 보니까 다니엘서에 나타난 저런 짐승들처럼 바벨론은 사자, 짐승, 메데파사는 곰, 헬라는 표범, 로마는 크고 무서운 짐승처럼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짐승으로 되어 있는 거야. 모든 나라가. 그 중에서 북한의 김정은이는 마치 킹콩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두 발을 들고 으악 하고 이빨을 으악 하니까 하나 기가 막 지금 눈에 선해. 바로 남조선에 있는 쥐새끼만한 똑같은 놈들이 저 김정은 짐승이 앞발 들고 우악 하니까 요 한국에 있는 똑같은 짐승이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깨깨깨 따라하는 거야. 요게 누구냐? 주사파야. 주사파.
누구라고요? 그 중에 조금 더 큰 놈이 누구냐? 문재인이요. 문재인. 난 이것을 천국에서 정확히 보게 된 거야, 이것을. 그래서 이 한국은 지금 주사파에 의하여 점령당한다는 것을 내가 작년에 똑바로 봤어요. 그런데 이제 박수칠 준비해봐요. 이런 중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빛으로 된 나라예요. 빛으로 된. 와, 빛으로 된 나라. 할렐루야. 근데 이 빛이 북한으로 올라가니까 이 빛이 가는 길에 김정은 짐승이 벌렁 내잡아 죽는 거예요. 이것이 압록강을 건너 중국을 잡고 있는 흑룡강, 요령성, 길름성의 짐승들이 빛이 가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국경을 거쳐서 상해를 거쳐서 저 중경, 서경을 거쳐 티벳을 넘어 인도의 이슬람을 건너 요 빛이, 한국에서 출발한 빛이 예루살렘에 딱 붙는 것을 내가 한눈에 보게 됩니다. 아멘. 이것을 보고 내가 병원에서 중환자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빨갱이들이 나를 고발해서 내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는 나를 구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2달 감옥을 살다가 이제 2달 만에 나와서 우리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거야. 저는 다시는 나는 우리 교회 강대상에 못 설 줄 알았어요. 나는 그대로 하늘나라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 가서 설교는 못하고 내 교회 사택, 교회하고 붙은 사택에 누워서 있는데 주일날이 됐어요. 박중석 우리 수석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내가 사택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게 됐어요. 나는 설교할 힘이 없어서 예배당에 참석할 수도 없고 누워서 있는데 이 박준성 목사가 선교 한국 노래를 부르는 거야. 내가 처음 들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데 내 속에 성령이 덮치는데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향하여 하는 이것이 내가 그때 하늘나라 가서 본 환상, 입신에서 본 그것이 이 가사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촉하시고 복음 들고 예루살렘에 또 거침없이 난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불러서 통곡을 하고 내 영이 우는데 하도 소리를 내서 우니까 이 김방울 집사님 아들랑 박지연이가 우리 집에 밑에 층에 사는데 걔가 내가 죽는 줄 알고 뛰어 올라왔어. 목사님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화장실에서 얼굴을 쳐박고 4시간이나 울었어. 4시간 이 찬송을 듣고 통곡하고 울은 거예요. 이 찬송을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한국을 통하여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덮쳐온 성령이 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4시간이나 울었다니까요. 4시간이나 주님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몸도 안 좋고 해서 강원도 산속에 가서 1년 동안 좀 요양을 해야겠다 하는데 여기 한기총 어르신들이 저를 불러내가지고 나갔더니 정강 목사 그랬더니 한기총 대표회장 해. 그래서 어르신 제가 지금 걸음도 이렇게 비틀거리고 강원도 산소에 가서 1년 요양하려고 인터넷으로 다 찾아놨습니다 했더니 그런다면 된대로 한기총 회장 하라면 하지 말이 많냐고 어르신들이 그래 하도 난리쳐서 내가 알았습니다. 뭔 말인지 중간쯤 대답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여의도 이영훈 목사가 날 만나줘서 만났더니 나를 보고 한기총 대표회장을 하는 거예요. 에이 나 안 해. 몸도 안 좋고 또 대표회장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냐. 내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 뭐냐,
여의도 어른들이 시킨 일이죠. 기독자유당 17년 전에 나는 요거 한 개만 할 거야. 종로 5가는 나는 안 가. 그랬더니 여의도 이영호 목사가 나를 꼬시는 거야. 그래, 그러면 기독자유당을 하기 위해서 내가 100만 명을 서명받아 줄 테니 날 보고 대표장 해달라. 하나씩 바꿔서 하잖아. 바꿔서 이영호 목사가 100만 명의 기독자유당 당원을 만들어 줄 테니까 날 보고 들어가라는 거야. 좋다. 그럼 내 대표장 해줄 테니까 약속을 지켜. 그래서 지금 이영호 목사가 80만 명을 만들어 줬습니다. 80만 명을. 이영호 목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앞으로 이영호 목사님은 160만 개를 해준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기총 대표회장이 됐는데 성령이 나를 격동하는 거야. 막 격동하는 거야. 그리고 6월 7일 날 새벽 3시에 꽃밥밤을 새며 기도하는데 내 속에 성령이 말하기를 대한민국 망했다. 아주 짧았어요. 간단하게. 대한민국 망했다.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내가 김문수 지사님, 이충문 박사님 다 물어봤더니 그렇대. 대한민국 망한대요. 7가지 이유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6월 8일 날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고 애국운동을 시작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일이 틀림없어요. 아니, 말이 그렇지. 사람의 힘으로 가문광장에 매주 토요일마다 수십만 명을 사람이 어떻게 모읍니까? 정광훈 목사 힘으로는 10명도 못 모아요. 10명. 내 힘으로는요 딱 3명 모아요. 서미영 우리 마누라, 우리 딸. 더 이상 난 능력 없어. 그런데 가문광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국민들을 보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또 정당을 하려고 그러냐? 저 자유한국당 가지고는 절대로 선교한국을 만들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은요 신앙도 없을 거니와 하는 짓들 보라고요. 아까도 김경재 총재님 말했잖아요. 박근혜가 임명해놓은 국회의원들이 박근혜가 설치하는 사드를 반대하잖아요. 그 미친놈이 저게 사람입니까? 저놈들이 저게 사람이냐고요. 박근혜 치마폭 붙잡고 국회의원 된 놈들이 탄핵을 했잖아요. 박근혜를. 걔 정치인들은 사람이 아니야. 짐승이야, 짐승.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세계 기독청을 나는 완성할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일을 완수 안 하면 나는 죽어요. 죽어. 그래서 세계 이 기독청을 3년 안에 완성 끝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야 돼. 법을. 근데 지금 있는 자유한국당 애들을 가지고 자 우리가 세계 선교센터 지금 그름에 떴습니다. 세계 기독청 저걸 지어야 되니까 국회에서 결의 좀 해주세요 하면 현역에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종교별 차별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별 발광 다 들어가라고. 그래서 나는 자유한국당 이번에 국회에 들어갈 때 광화문에 있는 대표 3, 40대 우리 애국자들이 절반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이런 말을 꼭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정당을 김문수 지사님을 살살 내가 꼬셔가지고 정당을 만들었는데 이건 대박 났어요. 대박 났어. 아멘. 그렇다고 목사님 그래도 자유한국당을 또 분리해다가 둘 다 망하면 어떡해요? 안 그렇다고 말했잖아. 끝에 가면 반드시 후보 단일화를 한다고.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세력의 절반 이상이 국회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제게 주신 계획을 이룰 수 있어요. 따라합니다. 기독청 이승만 회관 지어야 돼 안 지어야 돼? 지어야지요. 내가 다 발표하지 않는 내 속에 가슴에 와 있는 것이 쫙 돼 있어요.
이것도 시간이 없어요. 불같이 밀고 나가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밀어주신다 이거예요. 그 앞으로도 제가 하는 일이 이해가 안 돼도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다 되면 나도 여러분과 같은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여러분하고 똑같은 인간이 되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할 때 여러분은 감사해야 돼. 맞죠? 그래서 무조건 저와 함께 해보자 이거야. 동의하십니까? 이런 말씀들은 수도 없이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빨리 우리가 당면한 일이 뭐냐? 3.1절 대회를 대박 쳐야 되는 거야. 3.1절 대회를 반드시 3.1절 대회를 통하여 문재인을 끌고 나와야 돼요. 문재인이 저 자리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계시를 이룰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저 자리에 있으면 세계 기독청 질 수 있어 없어? 절대 못 지어요. 절대. 그래서 저놈을 끌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동의하십니까? 주사파들을 한국 땅에 놔뒀다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 없어요? 쳐내야 되는 거예요. 쳐내야 되는 거예요. 주사파를. 거대한 영적 싸움이 붙었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 왜? 1200만 성도가 있어요. 30만 목회자가 있어요. 25만 장로님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조직이 한국교회입니다. 그 교회만 다 하나가 되어서 정강훈 목사 하자는 대로 딱 해버리면 대한민국은 예수한국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도 감사한 것은 불교 쪽에서도 제가 하는 일을 동의를 해줘요. 나는 대구 경북을 가면요 불교인들한테 인기가 더 좋아요. 실제로 절해요. 말이 아니야. 실제로 아스팔트에서 절을 한다니까요. 불교인들이. 목사님 나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절을 하고 돈을 걷어서 나한테 막 다 갖다 준다니까. 또 지금 경상도 쪽에 사찰별로 스님들이 정강훈 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찰에 오는 신도들에게 모금을 해서 봉투에 넣어서 나한테 1000만원 2000만원을 갖다 줘요. 지금. 아멘.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게? 맞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흐름에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29일 날 3.1절 대회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라고, 아까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한 그대로 나는 이승만입니다. 워싱턴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자유의 소식이요 생명의 소식이니 이 말을 듣는 이는 다 전파하시오. 여러분, 난 이승만을 이름을 빌대하여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전파하시오. 전 국민들에게 전파하시오. 그래서 3.1절에 제2의 건국을 이루어 봅시다. 할렐루야.